오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중증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 남자 수만에서 5천여 명, 그들을 배부리게 먹여주셨던 바로 그런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가 자동 해결할 수 있겠다 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십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으로 고난당한 것을 아시고 급히 내려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와서 도와줍니다. 주님은 피할 자는 피하고 가까이 할 자는 가까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셨습니다. 주님이 안 계실 때는 어려웠는데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해결사 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택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그 결정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좋은 선택의 결과는 좋은 일이 있지만 나쁜 선택은 나쁜 일이 있게 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죠.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4억의 아랍인들과 15개 이슬람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교황과 기독교 국가들 가운데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반대하고, 심지어 유엔 안보리에서도 비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650만 밖에 안 사는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그들이 변했을까요? 이유 아십니까? 네. 이유 없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네. 이스라엘은 테러 전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편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내에 살고 있는 700만 명의 유태인들은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다. 정계, 재계, 학계, 언론, 문화, 여러 분야에서 유대인들의 영향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영적인 입장에서는 세대주의를 트럼프는 믿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란 시대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주후 70년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망하죠. 그런데 세상 종말이 되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진 것을 보면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옴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인데 언제 죽어버렸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죠? 1948년 5월 18일 이스라엘은 독립합니다. 이제 세상의 종말로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의 주역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수많은 사람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는 성격은 좀 이상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피할 것은 피하고 택할 것은 택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준 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왕이 되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지 않은 양이 되기 위해서는 왕됨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게 믿음이고 선택할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요. 어정쩡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은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는 편으로 가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이니까요.
예. 예. 배 가운데 돛담배라는 배가 있어요. 제가 3번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기 갈릴리 바다 상단부 헬몬산 밑에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돛담배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남풍이 불었는데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가요. 왜 그러죠? 배에는 맨 밑 뒤에 키라는 게 있어요. 키는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남풍이 불어도 돛담배를 키를 동쪽으로 잡아놓으면 동쪽으로 배가 가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인데도 우리의 생각이 어느 방향에 따라서 언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방향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전쟁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게 정보요. 정보 요원 12명을 파송해요.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상반된 두 생각이었어요.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에 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죽는다는 말을 해요. 이유,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하다. 그러니 싸움 우리 지면 남자가 전쟁돼서 죽으면 처자식들은 다 그게 농락거리밖에 더 되냐? 우리 못 가겠다. 저 모세 따라왔더니 우리 죽는 일만 생겼다. 모세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니 한 장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사람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갑시다 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밖에 없었어요. 세상적 정치로 말하자면 다수를 따라가야 돼요. 누가? 모세가. 근데 모세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태어난 제 2세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혜요. 선악을 분별하는 선택이에요. 교회 생활을 해도 이런 영의 세계를 깊이 알지 못하면 항상 사람의 비호나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어지게 되면 예수님처럼 사람이 원하는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생각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생각에 다르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그 바로의 왕자 혹은 공주의 아들 뭐 이런 이름을 주어졌을 때 애굽에 있으면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40년 동안 동행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과 가나안을 동시에 잡을 수 없어요. 하나는 놓아야 해요. 그것을 양자택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양자택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육신의 욕구를 따를 거냐, 영의 욕구를 따를 거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사람의 욕구를 따를 거냐,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노력해서. 사람의 노력에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서초에 요즘에 화산이 폭발합니다. 현대과학은 화산지대를 알아요. 언제 폭발할 것도 짐작해요. 그런데 화산을 터지는 것을 막지는 못해요. 현대과학이 알파고가 기계가 사람 대신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계가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현대과학이 인간의 수명을 약간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 길은 못 막아요.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가 여러 해 애를 낳지 못하자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때의 한나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교여가지고 울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그 뒤에 5명의 자녀를 또 낳게 하잖아요. 그때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노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가난할 자도 없다. 가장 비천했던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다. 사람이 살고 싶다고 사라진 게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어진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부자가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창고가 작으니 크게 누리고 오래오래 행복에 살려라. 근데 그날 밤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갔대요. 성경에. 그만한 재산 누구시 돼요? 인간은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획대로 일을 성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시대에 아주 나쁜 왕이 있었죠. 헤롯 왕. 탄생할 때는 헤롯 대왕이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왕은 그 아들 헤롯 왕.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던 헤롯 왕. 그것을 지적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 왕. 그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어요.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 헤롯 왕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살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왕이 오자 막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고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뭐라고 찬양한지 아세요? 헤롯 왕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높여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맞소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요. 하나님이 그날 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22절 같이 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했던 왕이 오늘 갑자기 병들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또한 반대로 사람이 죽고 싶다고 죽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 순교자의 반열에 서지 않고 더 있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은요 죽음을 피하게 하세요. 보십시오. 주전 587년에 유대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족 출신과 귀족 출신은 다 잡아가요. 쓸만한 건강한 사람만 잡아가고 병약자 하나 내버려뒀어요. 잡혀간 사람 중에 왕족과 귀족 출신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지만 무엇을 지켜요? 신앙 양심을 지켜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소년들보다 지혜를 10배나 더 많이 주니 다니엘은 그 나라 국무총리가 되고 세 친구는 장관이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신상을 만들죠. 제가 북한에 갔더니 김일성 동상이 많이 있대요. 예. 남산이라고 하는 바로 평양과 앞에 얼마나 크게 졌는지. 저 묘향산에 가면 그 밑에 대궐처럼 했는데 예.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빙긋이 웃으면서 손을 벌리고 있는 다 와가지고 맨발로 와서 다 절하는
그와 같은 일이 옛날 느부갓네살 왕도 있었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음악 소리가 들려오거든 엎드려 절하라. 그런데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아요. 발각이 됐어요.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다음에 음악 소리가 들려오던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이와 같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네, 예수 믿을래? 믿으면 죽여버리고 안 믿는다면 살려줄게.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살려주세요. 안 믿을게요.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이세요. 난 천국 가기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던졌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른 날보다 불을 더 뜨겁게 해서 던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세 사람을 던졌는데 죽지 않은 네 사람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저 뭐야? 그 중에 하나는 신 같은데 겁에 질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끌어내라. 끌어냈어요. 머리털 하나도 태워지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아, 상천하지에 참된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이분들이 섬기는 그분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오히려 안 믿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전도를 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8절 이하 같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들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무 죄도 없는데 고난당한 사람 혹시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마지막 절 띄워보세요. 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시련과 연단을 극복만 하면 그 고난이 성장의 동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 교훈이 있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여 모시고 섬겨 살면 우리의 생애가 승리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같이 확인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지역이잖아요. 어촌. 지금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풍랑 때문에 못 가다가 예수님 모셔드리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같이 갔다 그 말이에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을 했더니 목적지에 도달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다시 믿음으로 계속 진행하여 마지막 천국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배우 가운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시험이 올 때 무너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혔어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중도에 포기한대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힘이 센지 안 센지 팔씨름 시켜보면 알아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 쳐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 시험 당할 때 보면 탁 드러나요. 왜 열매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뿌리는 말씀이고 예수님이세요. 그 속에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준이 표준이 자기요. 그런데 뿌리 깊은 나무는 말씀 깊이 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 가지는 부러져도 뿌리는 뽑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도 있음을 꼭 기억하고 고난을 극복한 사람만이 영생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실패해요. 광야에서 망했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제2세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나안에 갈 수 있었어요. 가다가 중지하면 안익한 것만 못해요.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을 주님은 꼭 붙들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같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이 혼자 있으면요 약해져요. 길케고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다. 고독이다. 고독. 그런데 주님께서 혼자 계실 때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를 버려서 나 홀로 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것을 가리켜 보배라 그래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몸 안에 마음 안에 예수님이 보배, 말씀이 보배, 믿음이 보배인데 이 보배를 딱 갖고 살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보배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같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못 지켜요. 보배이신 주님이 지켜줘야 건강도 재산도 자식도 다 믿음도 주님이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다가 그 모진 박해 환난을 당해도 아무도 바울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지를 못했어요. 그게 능력이었어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감당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도 육적인 생각으로 따르는 사람 곁을 떠났습니다. 역시 그들도 주님을 떠났고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주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멀리 갔다가도 달려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할 때 풍랑은 잔잔해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